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아가 8장.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신랑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정말 신랑을 향해서 나를 사랑하라고, 그것이 당신의 마땅한 요구가 아니냐고 하나님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고 정말 그가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오늘도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노력의 결과이지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사랑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 앞에 말씀을 받을 때 오늘도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서 해야 될 노력이 무엇인지 오늘도 그것을 주님 앞에 또 듣고자 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나 우리가 해야 될 노력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여인이 정말 행복한 고백을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고 그도 나를 사모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사랑의 성립인데 저는 그 사랑이라는 게 성립된다는 게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평생 함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은 뭐냐면 드디어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도 나에게 매력을 느낄 가능성은 훨씬 낮아지는 겁니다. 훨씬.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고 이 가정을 이룬다는 게 저는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아가서의 구조를 보면 재밌게도 여자가 남자를 먼저 좋아합니다. 여자가 남자를 먼저 좋아하고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게 먼저 고백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여인의 신분이나 외모가 그렇게 매력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적이게도 이 여인이 남자의 사랑을 얻어냅니다. 나만 짝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이 남자도 나를 좋아하게끔 만들어냅니다. 그도 나를 사모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아가서를 보면서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 중에 하나는 남자가 여자를 보고 첫눈에 반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남자는 얼굴도 검죠. 그리고 신분도 빈약하죠. 이런 여자에게 어떻게 사랑에 빠지게 됐는가?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여자는 사랑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자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나를 사랑해라 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 여자는 사랑받기 위해서 대단한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여인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 내용이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11절부터 보면 이 여인이 남성에게 포도원과 석류꽃 밭으로 데이트를 이제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 13절을 보면 이 여인이 남성과의 사랑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합한 채를 준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30장에서도 나오는 이 식물인데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야곱의 아내 라헬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야곱에 대해서 소유욕이 강했습니까? 그리고 이 여인이 얼마나 이 질투가 강하고 이 여인이 얼마나 이 완고한 여자입니까? 그래서 언제나 늘 이제 언니인 레아와 경쟁을 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레아의 큰아들이죠, 르우벤이 들에서 합한 채를 구해옵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인 레아에게 이제 합한 채를 주게 되는데, 이 소식을 라헬이 들은 거예요. 합한 채를 구했다고? 그런데 재미있는 건 라헬이 합한 채를 구했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아주 놀라운 제안을 하나 하는데, 그게 뭡니까? 언니가 합한 채를 나에게 주면 오늘 밤 내 남편을 언니에게 양보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라헬의 욕심 많고 질투 많은 인격을 알면 언니에게 내 남편을 양보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란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이 합한 채는 내 남편을 양보할 수 있을 정도로 값어치를 지니는 식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합한 채가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합한 채라는 건 일명 여자로 하여금 사랑받게 만드는 이 식물이에요. 이게 대단히 구하기 힘든 식물인데, 이 식물의 효능 중에 하나가 여자로 하여금 사랑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합한 채 무엇 때문에 여자가 남자로부터 사랑을 받는가? 여러분, 제가 여러 문헌을 조사해 보니까 이 합한 채가 뭐냐면 남자로 하여금 성적인 흥분을 불러일으키는 일종의 최음제인데, 제가 이제 쭉 읽다 보니까 이 최음제, 합한 채의 효능 중에 굉장히 재미있는 효능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합한 채를 먹는 순간 내 눈앞에 늘 보던 그 사람이 새롭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보던 게 별 감흥이 없던 내 아내가 합한 채를 먹잖아요. 예뻐 보인다는 거예요. 새로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만나던 사람인데 마치 오늘 처음 만나는 사람을 보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합한 채의 효과를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매력의 중요한 요소가 있고, 이 여인이 왜 합한 채를 구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사람은 누구냐라고 할 때 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가장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남자의 사랑을 받겠다라고 노력을 하면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이 뭡니까? 남자를 위해서 합한 채를 준비했어요. 그러면 이 합한 채를 준비할 때 이 여인이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늘 새로워 보이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걸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매력이 있는지 이 여인은 그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늘 새로워 보이는 사람이 매력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 여인이 남자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늘 변화의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로워 보이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켰다라는 거죠. 엄청난 노력 아닙니까? 그런데 역시나 늘 새로워 보이려고 변화하는 그 노력 덕분에 이 남자가 이 여인에게 매력을 느끼고 사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들으면 세상에서 천하의 매력 없는 사람, 가장 매력이 없는 사람,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거나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혼을 진지하게 고려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관계의 단절을 불러올 때, 나는 이 사람하고 도저히 친분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할 때 그 이유가 뭐냐면, 상대방에게 절망하면 우리는 관계의 단절을 고려해요. 그런데 우리가 상대방에게 깊이 절망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인간에게 약점이나 단점이 있어서 절망하지 않아요. 그게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약점이나 단점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절망할 때가 언제냐면, 상대의 약점이나 단점이 있는데 그 약점이나 단점을 변화시킬 생각이 없어 보일 때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냥 얘기를 할 때 어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상대의 단점이나 약점이 있단 말이죠. 대화를 하는데
여보,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 혹은 내 교우나 내 친구한테 내가 당신의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라고 할 때, 미안하다고. 내가 이거 한번 그전에 몰라서 그랬으니까 내가 이거 한번 고쳐보겠다고 하면요, 싹 풀려요. 변화의 기미만 있어도 싹 풀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미안한데 그게 왜 잘못인데? 여러분, 이렇게 그 사람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단점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못 느끼거나 나는 그것을 고칠 생각 자체가 없다라고 하면서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상대방에게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제가 지금 저희 교회에서 지금 큐티 훈련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큐티라고 할 때 이 큐티에 대해서 되게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가만히 조용히 앉아서 말씀 읽고 깨닫는 게 큐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단계 있죠. 가만히 앉아서 말씀 보고 깨달아요. 그 단계까지는 묵상이라고 하지 그걸 큐티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큐티까지 했다라고 할 때 큐티의 완성이 뭐냐면, 말씀에서 내 죄를 깨달은 다음 구체적으로 그러면 내가 뭘 적용할 것인지 적용까지 가면 큐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랑을 나누면서 성육꽃이 피었는지 보자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사랑의 꽃, 큐티의 꽃이 뭐냐라고 할 때 그건 뭐냐면 적용이에요. 적용 안 하면 큐티는 꽃이 피지 않은 거예요. 언제나 큐티의 꽃은 적용이에요. 오늘 이 여인에게 매력이 있어요. 그런데 매력이 있다고 할 때 그 매력이 있게 하는 그 뜻, 그 핵심 뜻은 뭐냐면, 바로 이 여인이 그 삶에 적용하는 합한체가 있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변화의 매력이라는 합한체를 보유한 여인인 거예요. 늘 새로워지려고 변화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하늘의 지식을 깨달아도 그게 적용까지 가지 않으면 합한체의 매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매력 있는 사람은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변화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집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지금 10주 과정 중에 어저께 이제 9주 과정까지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 9주 동안 했던 게 딱 두 개예요. 그게 뭐냐면, 내 죄를 깨달으면 그럼 깨달은 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구체적인 적용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인 거죠. 깨닫고 변화하고, 깨닫고 변화하고, 깨달으면 적용하고, 적용하고 깨닫고, 이것만 계속 9주 동안 반복을 한 거죠. 그런데 적용이 있으니까 신기한 건 뭐냐면, 실제로 내 삶이 변하고, 그런데 실제로 적용하니까 내 삶이 변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걸 알고, 주변 사람들이 내 변화를 아니까 그들도 변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회복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게 너무 신기하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힘들어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를 체험했는데 너무 좋아요. 그럼 우리가 하는 게 뭐죠? 주변 사람들한테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적용의 이 힘을 이게 느끼고 너무 신기하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적용을 권해보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먼저 미안하다고 해봐. 고민만 하지 말고 사과를 해봐. 그렇게 인색하지 말고 조금 작은 거라도 베풀어봐.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을 이제 권하는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사람들 중에 고민하는 사람은 많아도 적용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적용을 권해보니까 적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적용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이분들이 또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왜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없었을까? 이유가 뭐냐면, 나 역시 훈련을 받기 전에는 깨닫기만 했지, 지식으로 알기만 했지 적용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적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깨달은 사실이 뭐냐? 적용이 없으면 변화가 없고, 변화가 없는 사람은 사랑받지 못하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변화라는 합한체, 적용이라는 합한체보다 더 매력적인 건 없어요.
여러분, 새로워지는 것보다 더 큰 매력은 없는 건데, 여러분은 새로워지기 위해서 변하지 않는 내 죄를 깨닫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상대방하고 나하고 지긋지긋하게 변하지 않고 싸우고 있는 여러분, 그 죄패가 뭔지 깨닫고는 계세요? 그래서 이전에 나에게서 나라는 사람으로부터 새로워지기 위해서 구체적인 적용이라는 이 합한체의 향기를 뿜어내고 있으시냐라는 거죠. 여러분, 새로워지려는 노력 없이, 변화라는 합한체 없이 사람이 사랑받는 건 불가능해요. 이 사람이 변화 없이 날마다 똑같은 모습인데, 여러분, 누가 그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겠으며 누가 그 사람에게 권태감을 느끼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언제나 사랑받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변화라는, 적용이라는 합한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상대방을 절망하게 만드는 변하지 않는 나의 죄가 뭔지 깨달으셔야 돼요. 있습니다. 도저히 변화되지 않는 우리 자신의 고질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 자신이 오늘 해야 될 적용이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말 하나를 해도 비꼬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투가 꼬인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나라는 사실에서 깨달아야 돼요, 내 모습을.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상하게 나는 그냥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평범하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자꾸 저가 이제 그런 스타일인데, 말에 혈기가 실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말하는데 듣는 사람은 화내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변해야 돼요. 누가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어 하겠어요? 누가 그 사람하고 앉아가지고 그 사람 얘기를 듣고 싶어 하겠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 있잖아요. 인색한 분들이 있어요. 그 얼마 안 하는데, 여러분,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사람 마음을 얻는 거 그거 얼마 안 하거든요. 그런데 참 있잖아요. 매사에 있잖아요. 아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색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변해야 됩니다. 맨날 있잖아요. 만나면 밥 먹고 난 다음에 네가 날 건지 내가 날 건지 무언의 신경전을 벌이는 사람하고, 아니, 누가 밥 먹고 싶겠어요? 그 식사가 누가 즐겁겠어요? 여러분, 그거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정말 이 상대방을 질리게 만드는 나의 이 고질적인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바꾸는 적용을 함으로써 매력 있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다 거듭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